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이고 또 마지막 시 형식으로 쓴 그런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남겼는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의 짤막한 고백을 통해서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했죠. 높이 세워진 자. 자,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워줬다 그 말이죠.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윗의 삶을 높이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왕이 되기까지, 왕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셨다, 그 고백입니다. 원래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죠. 다윗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이 당연히 이새의 아들이니까 이새의 아들이고, 또 예언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니까 우리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원래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붙은 배경을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있어요. 다윗이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고 또 견제하고 그걸 대적하는 다윗의 대적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나 또 사울 왕의 가문이나 또 사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죠. 사울 왕 같은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라, 그렇게 다윗을 더 높이니까 거기에 이제 악신이 들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럼 네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네가 나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상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정예부대 막 3,000명씩 이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또 반대해 가지고 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막 다윗을 이렇게 대적했죠. 그래서 그 다윗의 반대자들, 또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비하하기 위해서, 다윗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윗을 낮추기 위해서 붙이는 수식어가 뭐냐?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너 같은 촌놈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새라는 분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고을이 있었죠.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에요. 예수님의 고향도 베들레헴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베들레헴에 그냥 어떤 평범한 이제 촌부에 불과했어요. 평범한 그냥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촌부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말 아무런 백도 없고 뭐 아빠 찬스도 없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다는 것이죠. 아무런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시골 출신, 더 나쁜 말로 촌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겠느냐, 그런 이제 비아냥거림이고 조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그냥 무시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여러 사람 앞에서 봉변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런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래, 맞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다. 나는 시골 출신이다. 나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백도 없고 나는 흑수저고, 그런데 그런 나 같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다.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높아진 그 배경을 보면 정말 어떤 하나의 드라마틱한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새라는 분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막내들은 뭐 하냐? 다 막내야, 너는 양이나 쳐, 소나 띠껴. 그래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날도. 형들은 뭐 하냐? 장남은 출세시키려고. 옛날에는 출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과거급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출세해야 하는 길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서 전공을 세우고 유명한 이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수가 되는. 이게 출세길이에요. 그래서 이새라는 분도 자기 큰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은 다 이제 싸움에 보내서, 전쟁에 보내서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고, 다윗은 뭐예요? 너는 막내니까 가서 양이나 띠껴. 양치기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셨어요. 이새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다윗은 목동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 첫째 아들부터 딱딱딱딱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을 보이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6째까지 7째가 다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이 다요? 이 아들 다요? 아니요, 하나 막내가 있는데 어디 있어? 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시오. 아니, 아직 어리고 뭐 싸움에 나갈 수도 없고 왕이 말도 안 됩니다. 데려오시오. 데려왔는데 그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형들이 나가 싸웠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형들 출세시키려고 형들은 전쟁터 내보내고, 그때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다윗아, 형들 잘 있는가, 무사한가, 안전한가, 다치진 않았는가, 가서
살펴보고 오고 형들한테 이거 좀 싸서 갖다 주고 와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이 아버지 그 싸준 음식 들고 형들을 전장들 찾아갔어요. 형들이 막 화를 냈어요. 네가 지금 전쟁 뭐 장난인 줄 알아? 뭐 구경 왔어?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그 구척 장수가 있어요.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나서질 못하는 거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봤어요. 다윗이 막 그 분노가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이방인이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데 당신들은 다 뭐하고 있어? 당신들 다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가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다윗이 거기 탁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요. 얼마나 그 충만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런 열정으로 충만해 있는지 누가 막질 못했다 그랬어요. 사울 왕도 못 막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과 이거 가지고 가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벗어 던지고 뭘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썼던 물매 있어요. 물매. 우리 말하면 새총같이 생긴. 그리고 아주 반질반질한 이제 돌을 5개를 주워 담았어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등치 크다고 싸움 잘합니까? 네. 싸움은 어떻게 누가 잘하냐면 재빠른 사람이 잘해요. 재빠른 사람. 다윗이 얼마나 재빠른가요? 골리앗이 막 창으로 던지고 다 피하고는 잽싸게 그 물매에 돌을 장착을 했어요. 그거를 힘껏 던졌어요. 있는 힘껏. 어떤 곰을 잡을 때보다 어떤 사자를 잡을 때보다 더 세게 던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돌에 역사하셨어요. 정확히 그냥 한가운데 명중했어요. 골리앗이 그 돌 한 방에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척 장수가. 그래서 거기 그 골리앗을 때려잡았죠. 그 순간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민족을 구한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 만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죠. 악사로 들어가요. 악사. 사울 왕이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막 악신을 들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그것을 이제 달래고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 치료사로 뽑혀서 들어가요. 다윗이 엄청 수금을 잘 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하피스트였어요. 최고의 수금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막 사울이 이렇게 막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면 그러면 이제 쫙 차분해져. 음악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치료. 우리나라에 음악 치료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또 좋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정신이 또 맑아져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궁중 생활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그렇게 또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왕의 자리까지,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의 기름 부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바로 왕이 되게 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을 건데, 여러 고난에 고난을 겪어서 연단에 연단을 겪어서 정말 성군이 되게 하셨다. 자, 이런 것을 다 돌아볼 때, 자, 지금 이제 왕의 그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여러분 다윗이 40년을 왕 통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40년간. 그렇게 40년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았어요. 가장 성군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자기가 돌아온 그런 길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흙수저 같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또 성군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찬양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또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신 분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여러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높여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여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높여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죄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 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죠. 천국에서 정말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졌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낮고 천한 이 세상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의 손에 십자가에 다 갈기 찢기면서 그 조롱과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장사됐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디에 가 계셨어요? 장사된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 지옥의 계단을 뚜벅 내려가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내려가셨느냐? 가서 정리할 게 있었거든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시는 그런 권세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런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서 땅에서도 가장 그 저주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죽어서 다시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예수님을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이 부활. 무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죽어가지고 자기 무덤 자기가 열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쫙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거를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요 강단에다가 아시방을 다 이렇게 짜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게 이제 무덤식으로 이렇게 또 딱 칠해가지고 정말 무덤이 딱 열리게 만들고 그 속에서 이 가운을 입고 쫙 예수님 부활한 것을 연출을 했대요. 성도들이 막 눈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대요.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부활을 연출하기 위해서 강단에다 아시방을 메고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높이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 하늘로 들어올리신 거예요. 하늘로 들어올리신 끌어올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가장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하늘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욕먹어도 참고 조롱받아도 참고 무시당해도 참고 멸시를 받아도 참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어디까지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는 어린 양 바로 옆에 앉혀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이기는 자를 두시겠다.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자리를 놓고 우리 싸워야 돼요. 누가 갈 거냐? 그 자리에 누가 갈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봐야 소용없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잔치집 가면 미리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어. 그 주인이 와가지고 너보다 더 높은 신분 오면 저리 내려가라고 한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요. 누가 높여줘야 돼요?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나는 저기 앉아있는데 주인이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일로 오세요.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앉혀지. 이게 정말 높인 거죠. 높여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높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막 나 스스로를 막 높이고 다녀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냐? 어떤 사람을 높이느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1절 중간절 말씀 보면 야고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거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딱 세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워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최고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감람류 고운 기름, 순결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어떤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 세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가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그럼 이새는 막 벌벌 떨었어. 사울이 눈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 가문이 지금 멸절될 거 아닌가? 막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나한테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거.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거.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행동거지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왕으로 세우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몸담고 발딛고 사는데 다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좀 전파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대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거 할 때 여러분 기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기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우리는 감람류보다 더 고귀하고 더 성결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이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 있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세 가지 사명을 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그 세 가지 직책이 뭐예요? 왕으로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내려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로 오셨다.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무슨 사명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 선포하라는 그런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노래를 잘하긴 잘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막 무슨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막 성악가처럼 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다윗이 찬양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잘했단 말은 찬양을 막 성악가처럼 잘했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찬양을 아무튼 좋아했다.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찬양을 또 이렇게 늘 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막 곡을 써. 곡을, 하프를 잘 타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작곡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가사를 거기다가 음률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노래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작곡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다윗은 그래서 정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수같이 뭐 잘했는지 아무튼 좋아했다.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들에서도 찬양, 집에 와서도 찬양, 늘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삶 속에 늘 찬양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나 노래 못합니다. 나 음치입니다. 나 박치입니다. 음치 박치여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음을 못 잡아. 그럼 벌벌 떨어. 박자를 또 못 맞춰. 박자가 그렇게 박치들이 있어요. 네. 음치여도 괜찮아, 박치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찬양을 꼭 뭐 우리 뭐 노래로만 합니까? 뭐 목소리로만 뭐 합니까? 우리는 찬양을 영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제 목소리는 어때요? 들을만하죠? 박정호 장로님 부른 노래인데, 박정호 장로님 노래로 들어보세요. 막 기가 막혀버려요. 네. 막 제가 부르면 이게 다 노래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면 돼요.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막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콧노래. 콧노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내가 내 속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영으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님 막 영으로 드리는 노래를,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다윗은 아무튼 찬양하는 자였다. 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항상 성령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잘 돼요. 요셉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 인생 끝이에요.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노예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여기에다 그냥 꽉 불도장 찍어놔가지고 너는 어디 가도 노예. 잡혀갖고 바로 북송돼버려.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다니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다윗 역시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되기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렇다고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경외. 두 번째는 사람들을, 백성을 잘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좌우명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말로 경천애인이다. 경천애인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고난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걸로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이 경천애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군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 대통령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허세만 가득 차가지고 똥폼만 잡는 대통령인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또 우리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정말 100점이죠.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자, 이게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다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럼 어떤 복을 주시겠나,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4절이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시작.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게 하겠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게 하겠다. 여러분, 아침에 돋는 해를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삶이 마치 이렇다는, 아침에 돋는 그 찬란한 태양처럼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찬 빛같이 그렇게 왕성하고 그렇게 생명력 있고 그렇게 찬란한 삶을 비추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 뭐 해야 돼요? 빛이 비춰야죠. 빛을 덮어놓지 말고 가려놓지 말고 비추어라. 빛을 비추며 살아라. 어떤 빛을 비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면 받을 그 빛, 영광의 빛, 환한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빛으로 우리가 비춰야 돼요. 네?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돋는 아침빛같이 그렇게 힘차게 찬란하게 온 세상을 밝히며 어두움을 밝히며 그런 삶을 살으라. 근데 이 일본 놈들이요, 이거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이 기운을 자기들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때요? 일장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일본 국기는 가운데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있잖아요. 태양, 해 하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군대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 우길기라는 게 전범기, 거기에 보면 어때요? 해를 이렇게 구석지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해가 뜬다 이거야. 뜨면서 그냥 그 빨간 부채살 모양 그 햇빛이 쫙 퍼져나가게 나가는 모양으로 국기를 만들었어요. 그걸 들고 세계를 제패하고 다녀. 우리가 이렇게 기운을 받은 나라다. 그 기운을 거기다 써? 못돼 처먹은 놈들이. 그 기운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세계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그런 데 써먹어요? 그 기운을? 천벌을 받을 놈들이죠.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런 기운은 거기다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돋는 빛 같은 그런 기운은 정말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데 써야지. 어디 그런 데다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빛으로 찬란하게 힘차게 그렇게 비추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은 어떤 삶을, 어떤 복을 주시겠다?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하겠다. 구름 없는 아침 같겠다. 여러분, 구름은 근심의 구름, 걱정의 구름, 염려와 또 어두운 구름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근심, 걱정.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근심, 걱정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사고 한 번 안 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병에 안 걸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근심과 구름이 몰려와도 그런 것을 없이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없이 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름 없는 그런 아침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7절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자, 맡기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알아.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시겠다 이거예요.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지키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이 좋은 방법을 안 쓰냐 그 말이에요. 근심의 구름이 몰려올 수 있어요. 몰려올 수 있어요.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그 구름을 다 거쳐 주시겠다.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태풍이 와요. 태풍이 와도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탁 붙들고 계시면, 지켜주시면, 담대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근심의 구름, 또 환난의 구름, 먹구름 다 기도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 삶은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삶이 되게 하겠다. 본문 4절 하반절 보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나 그랬어요. 우후죽순이란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죽순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하루에 1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10cm씩. 그렇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풀들도 보세요. 비만 맞으면 막 생명력이 있다. 의인이 돼가지고 그냥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생기가 돋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또 여호와를 늘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돋눈의 아침빛같이 그렇게 빛나는 삶, 그렇게 힘찬 삶, 또 근심구름 없는 아침같이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삶, 또 비 온 뒤에 더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 다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